안녕하세요. 오미크론이 엄청 심해졌다가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우리 센터 쪽에도 조금 이제 안심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또 우리 한수정 집사님이랑 우리 현진이 민진이랑 또 가족들 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도영이네 가정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도영이 아빠랑 아내 계시는데, 우리 예준이네도 5월달에 봉헌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반가운 그 전화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예준이네도 금방 올 것 같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이제 곧 교회에 다 나와가지고 저 잠옷방 꽉 차게 또 우리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가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 가정들마다 다 하나님 사랑으로 아주 강한 결속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들 경험하시게 될 바랍니다. 사실 오늘 또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아시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육신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10 처녀의 비유는 재림 직전에 있을 우리 교회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홀례 문화를 비유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는 엄밀히 따지면 재림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에요. 1844년 그 대실망 경험을, 이 1844년 전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림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그 교회의 경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비유인 것은 분명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에는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성령을 구하는 삶,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인데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지상봉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주신 그런 비유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가 경험하게 될 그런 내용들을 홀례식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슬기로운 처녀 5과 어리석은 처녀 5의 공통점이 뭔지는 잘 아시죠? 방금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이 10 처녀가 공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다 뭘 가졌습니까? 등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름도 약간은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졸면서 잤어요. 그리고 밤중 소리가 났을 때에 다 졸던 처녀들이 똑같이 또 뭐 했습니까? 깨어서
일어났어요. 언뜻 보면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신랑의 간압을 받은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의 차이점이, 여기 매우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때는 기름을 똑같이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은 미련한 처녀들은 나중에 신랑이 올 때 뭘 가지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 이게 문제입니다. 기름.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 차이가 뭐라고요?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인가? 이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선지자의 글 실물교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우리가 뭐 100명 전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교우님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슬기로운 처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리석은 처녀일 수도 있어요. 다 슬기로운 처녀이고 싶지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언이신 통독도 하고 열셋째 안식일 되면 앞에 나와서 열셋째 열세 기억절 암송도 우리가 잘잘잘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실 수 있어요. 성령이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따금씩 예수님 생각하죠. 교인인데, 침례교인인데 이따금씩 심호하면서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성령을 구하는 기도,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처녀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기름을 똑같이 가졌는데 신랑이 올 때에 5명은 기름을 가졌지만은 5명은 기름을 갖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심에 대한 기별을 들었고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등은 가졌지만 말씀은 가졌지만 그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험한 것이에요. 여기 계속해서 읽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의 정통했다 할지라도 다니엘 요한계시록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내용들 갖다 다 꿰뚫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품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령 얘기를 하다 보니까 품성이 또 따라오더라고요. 품성.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침례받고 우리가 교인이 다 됐잖아요. 열심히 출석해서 각종 봉사활동과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우리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정장님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미운 사람 여전히 밉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습관적인 이 방식대로 토요일 되면 교회 나오고 11조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옛 성질을 예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가지고 옛 성질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은 받았지만은 말씀의 원칙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마력이 순간적으로 잠깐 작동을 하는데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진리, 즉 말씀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진리 곧 말씀은 반드시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어떻게 된다?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작용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 기름이 성령.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넘쳐나는 우리의 내면적인 생활을 갖다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경험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 속에 성령의 역할, 중생케 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인 교회 출석만 하는 그런 그 외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믿음과 사랑의 역동적인 힘이 나타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은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 한다면, 기름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저절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도 냉랭하고 쌀쌀하고 다른 사람 하나 챙길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꼭 주변을 부지런히 둘러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반갑게 인사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혹시 소외돼서 한쪽에서 좀 상심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부지런히 둘러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나만 예배에 몰두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 오셔가지고 부지런히 어디 새로운 사람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혹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못하고 혼자 저쪽에 구퉁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역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은 우리 등잔에 불이 켜질 것입니다. 손질이 되어 불타는 등. 여러분들 주보에 거기 말씀 묵상하는 난에 거기 실어놨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임장은 서로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선거 이렇게 운전하고 나가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호떡을 공짜로 나눠주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죠? 오뎅인가? 하여튼 우리 개신교, 우리 선거에 있는 두 개신교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두 교회에서 호떡 나눠주는 교회 있고, 또 뭐 다른 거 먹을 거 나눠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임장은 서로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균열입니다. 갈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모든 싸움과 분쟁을 그쳐야 한다. 만약 가장 세련되고 웅변적인 재능의 소유자를 할지라도 그들 영혼의 등불이 손질되지 않고 불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헌신적인 마음과 온전한 굴복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이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깨어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의 경험은 했다 말았다가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 사항입니다. 필수 코스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잠깐 그 동작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그 상태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애와 사역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신랑이 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가서 뭘 구걸합니까? 기름을 구걸해요. 기름을 구걸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기름이 모자라면은 그거 좀 따라주면 안 됩니까? 그거 좀 따라주면 안 되냐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슬기로운 처녀가 어리석은 처녀들한테 이 기름을 나눠주지를 못해요. 잘 읽어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요, 나눠주지 못하는 기름인데 왜 나눠주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품성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품성을 우리 교우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품성을 나눠주지를 못해요. 저희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안 나눠주고 싶은데 그거는 또 안 나눠주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에스겔 28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매운 고추를 먹었는데 아들도 같이 맵습니까? 아니죠. 먹은 사람만 맵지 안 먹은 사람은 아들이라고 해서 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진다는 말이고요. 심판의 개별성, 구원의 개별성, 영혼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심판의 개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부인이 30년, 40년 동안 교회 가자 그러면은 남편이 신앙소리를 합니다. 어떤 신앙소리를 하냐면은 우리 마누라 이 신앙 좋으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가랭이 붙들고 내 하늘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자식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 신앙 덕으로 내 하늘나라는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눠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품성이에요. 여기 선지자의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분을 보충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는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개별적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변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도 제 속에 내주하셔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을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헬퍼라 그랬잖아요. 헬퍼. 우리 지난번 사경의 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도울 수 있는 헬퍼라 했어요. 에베레스트 등장 이야기, 그 등정 얘기를 하시면서 에베레스트 등정한 사람들이 다 뭡니까? 자기 힘으로 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셀파라고 하는 헬퍼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못 가요. 누구의 도우심 없이는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했지만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싸늘하고 냉정한 대답을 이 미련한 처녀들이 들었어요. 어떤 대답입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무서운 말이라 그랬어요.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데 성령님까지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영생의 조건입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성령을 깨달아 아시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사귀고 우리 속에 충만함을 초청해서 충만함을 경험하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정말 이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함과 풍요로움으로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늘 현세적인 유익과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지만은 그것은 아주 이 수준이 높지 않은 거예요. 부차적인 것입니다. 최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21절에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뭐라고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청년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과 공부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를 해보라 했더니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대기업 회장님 같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하여튼 구하면은 다 들어주실 그런 대기업 회장님 같은 넉넉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딱 와닿았어요. 딱 와닿았어요. 우리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 구하기 전에 누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누구를?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아는 것이 여러분 생애의 모든 필요들 풍성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찾는 것에 기초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성령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셔요. 제가 지난 3월 12일 날 기도로 내딛는 믿음의 거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4월 달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고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절대로 제 혼자의 기도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때 3월 12일 날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결심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충실하게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건축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모았는데, 여러분 불과 20일 동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올해 3달 동안 7천만 원을 갚게 해주셨습니다. 3억 9천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억 2천 남았어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3월 12일 날 그 설교 후에 한 장로님이 3천만 원 헌금을 하셨고, 엊그저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500만 원을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확인을 부탁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 마음으로 그날 계속 기도했어요. 그 문자가 온 뒤로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마음의 간구들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6시쯤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낯선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 통성면도 안 밝히고 그 김파신다며요. 교회 건축하면서 김파신다며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뭐 한 토씩 100장이죠. 그러더라고요. 한 토씩 100장인지도 모르나 봐요. 한국 사람인데. 100장이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싸게 공급을 하니까 많이 사게 이제 하려고 싸게 하는 건데 그 한 50톤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개인이 가끔 대뜸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50톤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100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말이 좀 신뢰가 좀 안 와서 여러 대화를 했어요. 이제 확인해 보려고 확인을 하려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네, 필리핀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우리 선교사 단체를 후원해 주시던 아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신나게 이제 진짜 또 오랜만에 이 옛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제가 이제 전화를 끊을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집사님 큰 경험을 했다고. 우리 교회 정말 뭐 한 달에 200 이렇게 받는 그런 그 월급쟁이 청년이 하나님께 헌신을 이렇게 크게 했는데 참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전화를 끊기 전에 아이고 그 청년 나한테 좀 소개시켜줘서 우리 딸 사이사 함께 좀 연락처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를 않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집사님 진짜 감동적이죠? 그러면서 저도 너무 감동 받아서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전화 끊기 전에 목사님 아니 그런 청년들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 뭐 김백토 이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500만 하겠습니다. 아 진짜냐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뭐 하시냐고 그러면서 그 계좌번호 빨리 보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번호 보냈더니 그냥 보내자마자 바로 입금을 500만 원 하셨더라고요. 근데요 뭐 다음에 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지만은 참 그분이 뭐 저희 교회 외에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제가 3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진짜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은 김 6호 사면서 10만 원을 보내는데 그 6호시면 5, 6, 30, 3만 원인데 7만 원을 건축원금을 해달라 그러면서 너무 작다고 미안해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도르가에서 김을 또 구입을 하는데 역시나 그 수익금에서 8만 원을 또 덧붙여가지고 보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김은 필요 없고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붙이겠다 그러면서 10만 원을 보내오시는데 그 입금주 명에다가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야 진짜 나는 정말 이 사람들 어떻게 뭐 인명부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3월 10일부터 합심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1월 달에 1,000원 뛰기로 우리 도르가에서 우리 집사님이랑 시작한 게 김수익만 400만 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김수익만 딱 날수로는 20일 동안 하나님께서 4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건축원금을 이렇게 하시고 바자회를 통해서 또 어저께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7천만 원을 3개월 동안 갚게 됐는데, 이 우리 교회만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아니고 센터에도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센터에도 아동센터에 갑자기 지난주 화요일쯤인가 그 사회복지과 팀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SKC에 가시면은 그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아동센터가 필요한 물품을 갖다 후원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마 해가지고 이제 뭐 연락처 받아서 갔는데 진짜로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노트북 한 대, 그 다음에 또 방방장에 CCTV 1개, 또 아이들 프로그램비 할 것 기한해가지고 올렸더니 이제 해마다 그 지원을 또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연초에는 아이들 전부 다 우리 35명 아이들 에버랜드 구경시켜주고 또 물품으로 300만 원씩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또 어느 날 오후에는 합해서 전화 와가지고 건강전도회 하지 않을 거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도 어렵고 그런데 뭐 자금이 좀 저기 하다니까는 그러면 지회 강사님을 보내줄 테니까 지회 강사님이 200만 원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거기서 강사비 드리고 전도회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안 들이고 강사까지 와가지고 전도회를 해주겠다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매일 반나절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을 하니까 정말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과 책임과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축복받으실 기회가 3년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경험하시게 될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돈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풍성한 축복들로 이끄시기 위해서, 기도의 체험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빚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여기 합심해가지고 저 옆에 뭐 사과밭이 해가지고 그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그런 교회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도움을 받는데 정말 우리 교회한테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때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 교회가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네. 우리도 진짜 뭐 미역, 그 다음에 다시마, 뭐 선인장 꿀 이런 거 안 받고 우리 선거교회가 그냥 한 1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넉넉한 교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시내 돌아다니면서 정말 선행과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보라 신랑이로다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에 빈 기름병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름을 구걸하는 그런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정말 이 지상에 살면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다가 하늘에 가서도 그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좀 더 고차원적인 기도, 고상한 기도,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기도,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 하는 기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복음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교회를 향한 교단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 어떤 결과가 이르러오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품성이 바뀌고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뭘 한다고요? 착한 일을 해요. 착한 일.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각색 병자를 치료하는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방랑자들 빈민들을 집에 들여서 공개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우리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착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를 들고 우리 위에 비치는 의의 태양 광선을 받으면서 우리 구속이 가까이 임함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